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서로 분리된 서신입니다. 한 권의 책을 분철하듯이 나눈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보냈고 이에 대한 피드백으로 답장을 받았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4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절 말씀은 인사이고 3, 4절 말씀은 감사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격려의 말씀이고 11절부터 12절 말씀은 간구입니다. 그러면 단락별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 2절 말씀 인사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자신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을 위해 동일한 수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만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을 흘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은 정말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함께 그 자리에 모였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많은 염려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받아온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렸습니다. 학자들은 디모데의 나이를 20대 중반으로 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시키는 것을 잘 감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면 가서 살펴보고 오고, 그리고 편지를 주고 오라고 하면 주고 오고, 또 그들이 쓴 편지를 받아서 또 전달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렵지만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연소하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복사기가 흔하지만 복사기가 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서든 복사기에 올려놓고 뚜껑을 덮고 버튼만 누르면 동일한 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내는 복사기는 그야말로 보물단지였습니다. 오늘날 복사기는 발전을 거듭하여서 디지털화가 되었고, 이제는 복사뿐만 아니라 스캔도 하고 팩스도 보내고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장의 문서를 트레이에 올려놓으면 알아서 양면 단면 복사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장을 분류하여서 호치키스라고 하는 스탬플러도 척척 꼽아서 출력해 줍니다. 어느 날 외국에 어떤 회사에 최첨단 복사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복사기의 고장으로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복사기 하나 고장났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보면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은 당장 복사기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AS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외국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면 그날 오후에 오는데
외국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연륜 있고 노련한 기술자가 올 줄로 알았더니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본사에서 비행기를 타고 급하게 왔다고 합니다. 사장은 이 청년을 믿을 수가 없어서 복사기 회사에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웬 애를 보냈냐고 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복사기 회사 사장님은 지금 보내드린 그 청년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유능한 엔지니어이니 그 청년이 다 고쳐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청년은 복잡한 복사기의 고장난 부분을 찾아내어서 부품을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세팅하여 고쳐주고 갔습니다. 옛날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랜 경험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서 나이, 즉 경험보다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밥 잘 먹고 운전 잘하고 목소리 우렁찬 씩씩한 사역자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을 때 부교역자를 뽑을 때 그분은 항상 국밥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 걸 보고서 밥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국밥에다가 밥을 말아서 잘 떠먹고, 목사님 혹시 그 남은 거 제가 다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 친구 아주 호탕하구만 하면서 얼른 뽑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즘에는 섬세하고 꼼꼼한 사역자가 인기가 많습니다. 악기 연주와 찬양을 잘하고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설교 잘하는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를 나이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보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평가라는 말보다는 존중을 해주어야 한다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6년 전에 제가 목 종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목뼈에 이상한 것들이 생겨가지고 신경을 건드려서 굉장한 통증을 느꼈고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냐면 사역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제 수술을 담당해 주신 주치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연령이 비슷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0대 막 30대 후반이었을 때 한 40대 중반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제 주치의가 연륜이 많은 교수님이시기를 바랬습니다. 너무 젊은 사람이어서 형님뻘 되시는 저분이 과연 내 목 수술을 잘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제 목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시대가 바뀌었구나. 40대 중반에 형님뻘 되시는 분들이 회사에 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군대에 가면 소령 중령의 장교가 되고 또 전투기를 조종하고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구나 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역자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보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참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행전 17장을 같이 펴놓고 읽으면 더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은 겨우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였는데 많은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잠깐 우리 자료 화면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그곳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기를 마치 어린 아이를 물가에 두고 온 것처럼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런데 단 3주 만에 화면 이제 내려주시고요. 네. 단 3주 만에 세워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3주, 새 안식일 따지고 보면 새 안식일 겨우 3일 아닙니까? 3일 만에 교육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이 3일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도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학생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집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중고등부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제 아이를 기특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친구를 한 명 전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 약간 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욕을 너무 많이 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만나면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수련회 장소로 데려갔으니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그저 프로그램 할 때마다 불평 불만 욕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자제시키느라고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련회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중고등부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누나 형들이 엄청 착하거든요. 그 아이가 불평불만하고 욕하는 걸 다 받아주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무시를 하고 딸을 시켰는데 교회에서 형들이 누나들이 다 이해해주고 받아주니까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던 아이가 너무 좋았었던지 수련회를 갔다 와서 토요일 날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일 교회 몇 시까지 가면 되겠냐?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부모님 따라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얘야, 그 천방지축 교회에 와서 소란 피우고 말썽 부리던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아빠야. 아빠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그랬어. 아빠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분도 아니어서 교양도 있으신 분이 아니었어. 그저 아빠는 천방지축 날뛰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는데 교회 가서 수련회 가서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니까 그 아이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어.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해 주려고 합니다. 아직은
아직은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바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교회 수련회 따라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 들었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 신학을 하여서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겨우 3주 만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 4절 말씀은 바로 감사입니다. 3,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내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돌봐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희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함께 모여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났음에도 건재한 것은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평안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모든 박해와 환난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박해와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극심한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지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뜻합니다. 이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인내로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세 번째 5절부터 10절 말씀은 격려입니다. 5절부터 10절에는 세 가지의 격려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격려는 고난은 선택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선택받은 증거라고요? 이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고난이 왜 선택받은 증거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내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성도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아무 일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덜컥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게 뭐야?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어려운 일만 생기네 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성도는 가짜 성도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차별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데도 이를 감수하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면 그 성도는 진짜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라는 것,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소명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에 지원을 하고 입학을 하면 시험도 보지만
면접도 봤습니다. 면접을 볼 때 그 심사하시는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 소명 있습니까? 소명 받고서 신대원 신학교 온 겁니까? 왜 왔습니까? 라고 꼭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를 내가 종으로 삼아야겠다, 너를 내가 키워야겠다, 너 신대원 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막 뜨거운 감동 막 받아본 적도 부끄럽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제가 제 소명을 점검하고 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사역을 할 때 억울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한 것처럼 되어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욕을 호되게 먹었는지 정말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환경미화를 한다고 저한테 사무실에서 뭐 좀 컴퓨터로 뽑아달라는 겁니다. 저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전도사인 저에게 뭐 좀 뽑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고 다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평일날 교회에 저녁 때 와서 이것저것 꾸미고 만들고 교회 그 부서실을 아름답게 환경미화하는 것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같이 그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게 그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너무 즐겁다, 교회 일이. 교회에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보람이 있을 수가 있지? 그때 제가 교회 일이 내 천직이구나, 난 평생 이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교회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역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제 교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격려는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신앙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는 신자들은 고난을 당하는데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사와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잘 벌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건강하여 주말마다 놀러 다니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좀 불행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으니까 좀 슬퍼야 되는데 너무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에 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랑의 교회만 좋은 게 아니라 절도 요즘에는 되게 좋습니다. 절에 가면 대형 버스가 있고 아름다운 조경으로 정말 나무 한 그루에 수천만 원 할 것 같은 소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조경으로 꾸며져 있고, 절할 때 땀 흘리지 말라고, 덥지 말라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줍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템플 스테이 같은 것도 진행합니다. 교회는 갈수록 성도들이 감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파주 임진각에서 신천지 졸업식을 한 것을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졸업식을 하기 위해서 수십 대의 관광버스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하다, 이단들은 어떻게 저렇게 득세할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신자와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단들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신앙하고 있는 참 성도인 우리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바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도 동일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시편 기자도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고민하였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격려는 마지막 날에 있을 주의 심판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란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관심한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에는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전도 종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와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중에 어떤 분은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은 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 부르심이란 교회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것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에서 에를 빼면 클레시아인데 부르심이 바로 클레세우스입니다. 부르심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콜링하실 때는, 부르실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길 간절히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가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것은 나중 일이고 그것은 직분에 불과하고 제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엉망인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에 안 보려고 눈에 혈안이 된 채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아마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돈과 쾌락에 눈이 멀어서 재미를 쫓아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 실패하고 절망의 수렁에 빠지면, 경쟁에서 져서 도태하여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지쳐 쓰러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없지만 이 말씀이 경건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적어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보시고 뿌듯하실 수 있도록 애를 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내가 쟤 참 잘 불렀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바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바로 11절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 바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심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처럼 코로나의 위험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